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믿어봐. 일단 믿어.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맞죠. 믿음도 있어야 하고 행함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좋은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우리 개요적인 부분을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신약을 배울 때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이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말씀의 개요를 꼭 먼저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개요를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구조나 배경을 볼 때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를 먼저 나누고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갈 때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들 중 맨 처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히브리서도 공동서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란 명칭은 이 서신들이 어떠한 특정한 교회나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 보내진 것이라고 해서 의미합니다. 대체로 이 서신들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들의 다른 서신들, 바로 바울 서신의 그늘에 자주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야고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아는 채 오해를 받아왔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마틴 루터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루터는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베드로전서 같은 책들은 중요시했지만 야고보서는 단지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의 문서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구원에 필요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해 야고보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등 주요한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 후 교회가 야고보서를 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사람들의 야고보서의 자체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이신칭이라는 바울의 신학의 틀과 전제에서 해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고보서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고 늘 함께 가는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의 은혜와 그에 따른 순종이라는 복음의 양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본 서신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과 대결하였고 이와는 달리 야고보는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순종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은 항상 행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적어도 5명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6장 3절과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란 이름은 그 시대에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최씨, 김씨처럼 순이와 철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름을 많이 쓰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제가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자는 특정되지는 않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은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수신자의 상황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고 성도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만연한 세속주의를 경고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경건을 회복시키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교회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발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렇게만 소개를 해도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야고보를 주의 형제로 지칭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초기 교회에서 그분의 혈육이요 목격자인 야고보가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이유도 이러한 그의 유명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나란히 사용하는 것은 저자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신의 발신자로서 그에게는 주의 형제라는 예수와의 혈연 관계보다 그와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분보다는 신분과 연관된 말로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종속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회적인 명망이나 교회에서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야고보에게는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중요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종인지를 알 수 없는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의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이해하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를 지닙니다. 하나는 소속의 의미입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것이란 없고 온전히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이라는 명칭은 주라는 칭호와 완전히 짝을 이룹니다. 야고보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개념 속에는 이미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과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의 형제, 친족 형제 간의 형이나 동생이나 그런 형제 관계 속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선택하는 것은 그의 어떠한 철저한 복종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종이라는 말은 또한 명예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던 민족의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예컨대 모세, 다윗, 여호수아, 아브라함, 야곱 등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종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한 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2지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본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지파라는 용어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지만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정복당한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지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를 우선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 독자들에게도 적합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야고보서의 개요와 서론 1장 1절의 인사말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누게 될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야고보처럼 우리 새움들교회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